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 실습을 하는 수업입니다. 설교의 이론들을 좀 다루기보다는 실제로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좀 여러분을 만날 때까지 좀 몇 시간에 걸쳐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좀 여러 패턴들, 특별히 제가 설교를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고 교과서로 또 정한 이런 책에서 여러 형태의 설교 패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설교 실습의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또 변형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의 패턴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패턴들에 따라 설교의 예제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겠습니다. 한 두 가지 오늘 패턴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설교의 패턴들 중에 먼저는 원 포인트 투 무브 설교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 포인트 투 무브 설교인데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무브가 S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어쨌든 원 포인트 투 무브죠. 하나의 포인트로 하지만 두 개의 움직임들로 나아가는 이런 설교입니다. 이런 이제 형태의 설교를 제가 제일 많이 애용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3대지, 3개의 대지로 하는 설교들에 여러분 많이 익숙하실 텐데, 3개의 대지 설교들을 좀 우리가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3개의 대지가 너무 인위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대지 3개가 서로 밋밋하게 연결이 되거나 플랫하게 이렇게 나열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하면서도 조금은 실존성 혹은 청중들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끌어내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설교가 이제 절정을 향해서 가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이런 설교들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우리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련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원 포인트 투 무브의 설교죠.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이제 일단은 서론에서 주제를 좀 상기시키고, 서론에서 그러니까 그 본문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흥미창출 같은 것들이 이제 서론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다룰 때 본문의 모든 지역 말단의 이야기들을 다 다루지 않죠. 그 주에 심도 깊게 초점을 맞출 대목들을 눈여겨보고 그것으로 이제 집중해서 논의할 것들을 이제 몰아가게 되겠습니다. 서로는 바로 그런 어떤 주제를 끌고 갈 건지 이런 대목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론이 끝나고 그 주제에 대한 어떤 대지,
일이 전개가 되겠습니다. 대지 1을 전개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론과 대지 1에서는 서론은 주로 갈등이라면 문제제기 혹은 일의 해답, 하나의 해답을 얻는 이런 차원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또 두 번째 자리에 갈등의 포인트, 그러니까 또 다른 서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갈등의 포인트를 좀 집어넣는 이런 형태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서론 1, 서론 2 같아요. 그리고 더 심도 깊은 문제들을 논의한 후에 문제 제기를 한 후에 두 번째 답을 찾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을 좀 하면 스텝이 이제 두 가지 스텝이죠. 전체적으로는 하나이면서 서론이 지나고 하나의 논의, 무브 1, 또 무브 2로 가는 이런 형태로 설교를 진행해 가면 대지 설교들을 활용하면서도 대지 설교가 갖는 식상함과 이제 그런 드라이함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기고했던 맑은 물가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했던 내용들을 하나 예로 들면서 어떤 두 가지 움직임, 하나의 전체 주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두 가지 움직임으로 가는 설교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본문은 이제 사무엘 하죠. 사무엘하 9장인데요. 사무엘하 9장에 다윗과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설교에 대한 주제로 제가 잡은 것은 은혜와 주권 안에서의 감사. 특별히 이제 감사절기에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설교를 좀 해보려고 했어요. 설교의 착상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윗이 그런 통일왕국의 수장이 된 후에 이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물론 정치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다윗이 요나단이라는 이름을 4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본다면 요나단과 맺은 다윗의 언약이 다윗을 움직이게 했던 주된 동기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자신의 정치적으로 자신의 안정을 찾고 나서 요나단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나단과의 우정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과 약속했던 이제 사랑의 빚을 좀 갚으려고 하고 요나단과 약속했던 약속들을 이제 지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제 사울의 후손 가운데 생존자를 찾게 되었고 무비보셋이 그거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왕궁에 초대되지요. 그런 양다리를 쓸 수 없는 장애우로 왕의 극진한 대접의 자리로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무이보셋을 대접하려면 적지 않은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힐 수가 있었는데요. 다리를 저는 자는 다윗의 왕궁을 출입할 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 정도로 장애우가 왕궁에 사는 것이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이죠. 결국 다윗은 무이보셋을 왕자처럼 대접하기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목적 그 이상의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큰 환대를 허락해 주죠. 무이보셋 편에서 본다면, 자, 이제 무이보셋을 우리에게 좀 대입을 하고, 무이보셋의 편에서 본다면 다윗의 이러한 환대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무이보셋은 평생 초라한 인생으로 살다가 끝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이제 다윗을 통한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한평생 감사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요, 인생은 늘 받은 바 은혜에 멋지게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하나의 어떤 더 클라이막스를 향한 논의들을 제가 이제 나중에 하게 되는데요. 오히려 자신이 받은 감사의 목록을 당연히 여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전히 감사할 거리들이 줄비한 삶 속에서 불만족스러운 현실 앞에 이제 서게 되는 거죠. 무이보셋이 평생 장애우로 살아야 했다는 것이 그가 감사를 망각하게 될 수 있었던 엄연한 현실의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은혜의 대접에 감사하면서도 자신이 이런 불공평한 운명,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들이 찾아오는 순간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흐름을, 두 가지의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논의들을 제가 엮어서 이제 설교를 감사와 함께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해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설교의 착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한 감사로 나아가려면 먼저 첫 번째, 우리 감사 잘 못하는데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로는 은혜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그것으로 이제 서론에서 첫 번째 대지가 오고요. 그러나 이제 좀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인정함에도 여전히 감사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 에 대한 논의를 또 갈등의 포인트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두 번째가 되겠어요. 그런데 은혜와 감사라는 주제를 은혜로 연결하고 또 주권으로 연결하는데 무게비중은 뒤쪽에 있어요. 더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설교가 된다면 어떻습니까? 더 흥미를 계속적으로 창출해 가면서도 청중들에게는 평이한 형태의 대지를 이제 살려서 접근해 가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어요.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고 매우 쉬운 이런 구성들을 따라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의 내용은 매우 깊이가 있고 더 중대한 논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클라이막스가 살아있는 이런 설교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어요. 본설교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앞에 진한 감사로 나아가는 생애가 되려면 그분의 주권과 은혜를 인정해야 됩니다가 될 것이에요. 자, 이러한 논의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문을 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볼게요. 그래서 원포인트의 투 무브 설교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제 예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포인트 투 무브의 설교가 어떤 것인가. 자, 서론을 제가 조금 한번 볼게요. 서론에서 이제 감사의 주제를 다룰 것이다. 근데 본문의 내용에는 감사란 단어는 나오질 않으니까 그 청중들이 왜 감사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설교라는 것이요, 이제 본문이 뭘 말하는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상황적인 국면이에요. 상황이 제가 이제 감사의 절기를 이제 따라서 설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효셋이 감사했다라는 구절은 없으나 얼마든지 감사를 유추해 갈 수 있겠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에 대한 이제 그런 감사가 그에게 있었을 테니까, 자, 그것들을 좀 그래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그래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첫 단추, 이제 단추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어떻게 깨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도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이 중요한데요. 첫 단추가 잘못 깨어서 결국 실패의 쓴잔을 마시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수없이 보죠.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감사인데요. 감사에 있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생애로 나아가는 첫 단추를 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첫 단추를 제대로 깨어야만 성경이 요구하는 감사의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감사를 위한 첫 단추는 무엇일까? 감사의 첫 단추는 인정이에요. 인정. 무언가를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할 때 감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인정의 산물이다. 인정의 산물이다. 감사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요, 무엇보다도 앞서냐면 감사를 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더 기초가 되는 것이고, 감사에 대한 어떤 구호를 만드는 것보다 또 필요한 것이에요. 감사로 충만해지려면 훈련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슬로건과 멋진 구호들, 뭐 감사의 십계명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감사를 향한 어떤 중간이나 마지막 단추 정도 될 거예요. 그것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감사의 첫 단추는 아닐 거예요. 감사의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져야만 중간 단추와 마지막 단추를 깰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단추에서 나머지 단추가 끼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첫 단추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뭘 인정해야 되나 하는 것들에 대한 첫 번째 답을 찾는 거죠. 주제를 환기시켰죠. 서론에서 감사로 이제 디렉션을 줬어요. 이 본문을 감사를 끊겠다. 감사를 끌고 가겠다. 뭐 여러분이 다음 설교를 한다면 이제 다른 어떤 상황 속에 설교한다면 은혜로 가겠다. 이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어요. 어쨌든 그것이 중심적 내용을 전혀 흔들지는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안에서의 중심적 내용이 중심 주제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설교자의 다양성이 존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지로는 진한 감사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평이하죠. 은혜를 인정합시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무이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이야기가 바로
감사를 위한 첫 단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임을 이제 말해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무이보세 편에서 여러분 그 다윗의 행동이, 다윗이 그를 왕궁에 앉게 해주는 행동이 얼마나 큰 감사였을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무이보셋이 와락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임을 이제 좀 생각하면서 첫 번째 대지를 구성해 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무이보셋은 두 다리를 이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운명에 처해져 있죠.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시면 유모가 이제 사울의 집안이 몰락하게 되었을 때 유모가 안고 도망을 가다가 그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절게 된 거죠. 그때 무이보셋의 나이가 5살이었고요. 그는 왕을 계승해야 될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비극적 운명의 자리로 추락하게 된 거죠. 그런 이제 요나단의 아들 무이보셋을 다윗이 끌어안고 있는 것. 무이보셋 편에서는 이것이 엄청난 은혜였을 것이고 환대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감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도 마치 무이보셋과 같다. 그런 우리에게 왕궁의 식탁에 늘 앉을 수 있는, 그건 사실 그 당시에는 금기사항과 같은 일이었지만 다윗이 온갖 여론의 몰매를 맞을 각오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왕궁의 식탁에 앉게 해줬다. 그것이 그를 향한 대접이었고 예우였다는 거죠. 결국 우리도 그런 배려를 주님에게서, 그러니까 다윗을 예수님에게 대입을 하면, 다윗을 예수님이라고 한번 대입을 하면 그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무이보셋이 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누구이며 죽은 개 같은 존재를 이렇게 선처하십니까? 라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대입을 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도 영적으로 말하면 무이보셋과 같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생들이죠.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었던 C.S. 루이스는 나는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이기적이지 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뼛속 깊이 이기적인 존재. 그 어떤 노력으로도 수고로도 공로로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죽은 개보다 못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를 꿰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하고 명심해야 된다. 우리같이 초라한 생애들을 대접해 주신 그런 주님의 지불하신 사랑의 대가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신, 그런 오명을 떠안으시면서까지 무이보셋과 같은 인생을 건져주시는 은혜가 기억될 때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길게 설명을 했고, 거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 때문에 복의 자리로 초대된,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선대해 주신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논의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문제 제기를 이제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서론 어쩌면 두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서론 2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가 감사의 첫 단추임을 강조했어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졌다라고 말했어요. 은혜 위에 어떤 것도 덤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마땅히 감격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 보여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내 보따리 내놓으라 그 말합니다. 은혜로 구출된 것을 감사하기보다는 보따리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 감사를 놓치는 경우들이 더 많죠. 그래서 우이부셋도 그랬을 것이다. 처음에 그가 큰 감사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사는 엷어졌고 감사 대신에 원망을 쏟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불만이 그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감사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중요하게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진한 감사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 거죠. 은혜에 대한 논의에서 이제 주권에 대한 논의. 위보셋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연결하는 것은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연결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감사를 연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는 구절은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명시적인 어떤 교훈으로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암시적인 모습으로 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밝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은혜에 대한 감사를 시간이 지나면서 잘 붙들지 못하고 감사 대신에 원망을 쏟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실마리는 무이보셋이 다리를 절더라 라는 구절이 본문에 나오는 것이 힌트가 되겠어요. 그가 이제 왕의 식탁에 대접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지만 그 감사하는 시간이 쭉 이어졌다기보다는 순간순간 그의 자기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자리,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현실에 몰입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하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이렇게 감사라는 주제로 연결이 되면서 두 가지 움직임. 그러니까 진한 감사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라는 이런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그러나 내용은 점점 심화되고 더 깊이를 더하는 이러한 원포인트 두 가지 움직임의 설교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을 조금 있다가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